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여전도회 모든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작년에 이어 저는 여전히 살짝 떨리지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입신을 하여 천국 문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웨슬레를 보더니, 아니 웨슬레, 왜 벌써 천국에 왔는가? 당신은 벌써 아직 천국에 올 때가 멀었으니 다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몸을 돌리고 다시 돌리려고 할 때 베드로가 들고 있던 큰 책이 웨슬레 눈에 보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우리 감리교 교단 성도들은 이 천국에 도대체 몇 명이나 왔는가? 물었더니 베드로는 큰 책을 펼쳐보면서 말했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웨슬레는 의미심장하게 또 물었습니다. 그럼 침례교 교단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 왔는가? 그랬더니 이번에도 베드로는 큰 책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베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교인은 도대체 이 천국에 몇 명이나 왔는가?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웨슬레가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천국에 온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이 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계시죠? 그리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귀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없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행적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 초대교회는 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인 그 우두머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엄청난 역사적인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라는,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더 큰 박해를 피해 사도들은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머물지만 그 성령을 받은 그 일꾼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고 초대교회 7 일꾼 중 스데반이 순교하고 두 번째 일꾼 빌립이 드디어 빌립에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그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 경건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큰 박해 위에 큰 슬픔에 빠졌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은 큰 박해로 초대교회에 경건했던 그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흩어진 자들로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에서 흩어졌다는 것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씨앗이 팍 흩어지고 불꽃이 탁 흩어질 때 쓰이는 이 말로서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불씨가 사마리아를 이어 땅끝까지, 저 섬 하나까지, 로마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민들레 많이 보게 되죠. 이 민들레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많은 홀씨들을 만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 홀씨는 스스로 혼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찬 바람에 이 민들레 홀씨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민들레 홀씨가 이 본체에서 떨어져 바람에 몸을 맡기고 떠다니게 되어서 알 수 없는 낯선 곳에 가서 홀씨가 떨어져 그 다음에 민들레가 노랗게 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내져서 이 복음을 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홀씨가 되어 퍼져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 박해는 결코 그리스도 교회를 이렇게 잔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통해 선교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늘 구제하였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고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때 평신도 빌립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사마리아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하는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조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아 우상을 숭배해 다른 민족과 혼합했다는 이유로 아주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이런 인종도 종교도 국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경주 지역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천년고도 역사를 담은 경주, 불교의 불모지 같은 이곳에 복음이 들어온 때는 1902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 한글로 안의화라는 이 선교사님이 대구를 중심으로 장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하루는 대구에서 말을 타고 경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첫 교인이 우리 경주 지역의 첫 교인이 이남생 공연희 부부였습니다. 정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경주는 불교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놓인 곳인데 이 경주에 전도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이 경주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가 내리고 또 일제강점기와 또 해방 전후로 많은 핍박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이 초대 우리 경주 지역의 이 부부와 아까 사진에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며 중보하면서 이 역경과 박해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경주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큰 핍박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접하는 이 접촉점이 선교,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슴이 뛰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으로 스카프까지 탁 이렇게 헌신을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고 또 기쁨이 가득 찬 사여전도회라고 확신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는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둘째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은 핍박을 받고 별로 핍박 받았을 때 안 좋았겠죠.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내려왔지만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빌립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했는데 빌립이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빌립도 기쁘고
복음을 따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기쁨이 충만한 상황입니다. 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가서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빌립으로부터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누굴 보내냐면 요한과 행함을 중요시한 야고보,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 행함을 중요시 여겼던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보고합니다. 예수님께, 저 나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서 죽이기를 원하나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준 거 우리가 다 아시죠? 그때 9명은 그대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결혼과 동시에 나병 환자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신학교 때 애양원으로 애양원에 집회를 가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자신은 그 애양원 사람들에 가서 나병 환자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첫 부인부터 이름부터 바꿉니다. 원래 손양원 목사님은 연준에서 양원으로 바꾸고 부인은 쾌조에서 양순으로 이렇게 개명합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한 개 더 있는데요.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첫 부임날 그 고름이 철철 나는 이 나병 환자들을 장갑도 끼지 않고 악수하며 정말 예수님이 보여준 그대로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참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당한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는 참 목자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따르며 애양원에는 늘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또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고난의 숱한 역경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승화시켜 정말 신앙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천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여전대회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흘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꽃이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2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녀들은 기다려주고 남편들에게는 속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 중앙교회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셋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치유함을 받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질러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척박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이란 원어로 말하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한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일로 경험되는 기쁨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큰 기쁨을 동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생기고 교회가 또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귀신이 축출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세 가지 기적과 똑같이 이 사마리아 성에도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나타날 때마다 앞에 꼭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말할 때마다 앞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들을 더럽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요즘도 어떻게 다가와 있나요? 중독이라는 것으로 인간을 더럽게 하고 있죠.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많은 중독들로 지금도 우리는 이 중독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죠. 중풍병자가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네. 말씀 PPT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지체장애인 그 뼈에 힘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도 똑같이 이 지체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사마리아 땅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고치는 사건은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립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병든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힘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2019년 영화 교회 오빠라는 다큐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제목으로 보아하니 교회 오빠 살짝 로맨스 같죠? 하지만 실상은 이관희 집사님의 투병 일기였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결혼을 하여 3년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오는 날, 이관희 집사님은 전화로 대장암 4기 진단을 판정을 받습니다. 이 말기암 아들의 소식을 접한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는 그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을 안고 이관희 집사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행은 찾아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힘든 항암 치료를 다 마칠 무렵 이 아내도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데요. 이 아내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욥의 믿음을 떠올리며 자신도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극한 고통의 속에서도 정신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 진통제 몰핀도 맞지 않고 사람들의 기도와 사람들의 그 인사 속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며 이 다큐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다큐 영화를 찍은 그 제작진들, 스태프들은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이 처음에는 너무 의심하며 찍었대요. 이 이관희 집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저게 진심일까 하면서 라고 믿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이관희 집사님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이호경 감독이었는데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만 늘 촬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겨내는 것을 촬영하려고 처음에는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는 그냥 공영 방송에서 자그마한 다큐로 이렇게 했는데 이관희 집사님을 보니까 이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이렇게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호경 감독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자기가 가장 많은 암 환자들을 찍었으니까 많이 찍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인 아닌 사람들은 죽을 때 다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이호경 감독이 보니까 믿음이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서 그 암 환자를 보내는 걸 보고 이 제작진들이 나도 저 이관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또 다른 시청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이관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졌지만 이관희 집사님은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되어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증인이 되어지는
집니다. 저절로.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사마리아와 같이 척박한 상태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짐과 이 영혼의 짐을 예수 십자가에 모두 헐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심령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이 널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죽음 앞에 죽음이 하나의 다 공통점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